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인내하는 믿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혹 인내하다가 넘어지거나 손을 힘이 없고 일어설 무릎에 힘이 없으면 일으켜주고 우리 발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지 않게 곧은 길을 내고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고침을 받게 하고요. 잘못된 거는 고치고 힘이 없으면 힘을 좀 주고 또 누가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고쳐주라 하면은 받아들이고 이래야지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지. 혼자 잘났다고 하면은 불가능하고 또 남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무관하게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그러니까는 고침을 받게 하고 이렇게 세워줄 것이냐. 실제에 있어서 보면 신앙인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또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하고 뭐 이걸로만 맞추면 좋은데 우리는 불신자들과의 삶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믿는 사람 도와주고 싶고 또 연약한 사람 일으켜주고 싶은데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같은 믿는 사람조차도 내버려둬라.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이 돼요 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힘 빠지게 해요. 또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시비를 건다든지 다투게 한다든지 화가 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성경 보고 있으면 괜히 와서 건드려요. 불경 보고 있으면 건들지 않아요. 성경 보고 있으면 건드려요. 직장에서 회식하면 밥 먹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안주에 안주. 반찬거리. 괜히 술 몇 잔 들어가면 시비 걸어요. 교회가 어쩌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목사들이 어쩌고 뭐 요즘에는 교회에서 돈을 어떻게 한다 그러고 막 괜히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굳이 그렇게 건들지 않아요. 세상에 종교가 많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불교인이 다수고 이슬람교도 꽤 많아요. 증산도도 많고. 근데 지금 한 10년 전에 통계인가 기독교가 증산도보다 인기가 안 좋습니다. 그 지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죠? 싸워야겠죠?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화평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좀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에까지 인내해야지 좀 도와줘야지 나도 신앙생활하다 낙심될 때가 있어. 왜냐면 좀 도움을 구해야지. 앞에까지는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신앙적인 그런 세계 안에서 이해될 수도 있고 해볼 만한 일들이에요. 근데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 예수 믿는다고 놀리고 욕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 시키고 했던 사람은 화평을 해? 커피 마실 때 그 인간도 하나 뽑아줘야 되는 거야? 상당히 이거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매튜 헬리란 옛날에 목사인데요. 한 400년 전 사람인데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란 가운데서 참지 못해 안달하면 다른 사람들 향해서 마땅한 바대로 고요하고 평화롭게 행동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도 마땅한 정도로 경건하게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고기 중에 갈치같이 성질을 못 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외부에서 좀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혼자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밖에서는 살짝 건드려주기만 하면 돼요. 저놈의 새끼 성질이 못돼가지고 조금만 건들면은 지가 난리를 칠 거라고. 교회에서도 조금만 건들면 싸움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요. 틀린 건 아닌데 신앙 고백이 아름답게 유지 보존되기가 어려워요. 성질이 그러면. 화평하지 못하고 건수만 생기면 싸움닭처럼 막 가서 달라 쪼아대고 불독처럼 지사대고 물어제끼고 막 이러면은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이름 증거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인내하는 믿음 좋다 이거죠. 열심히 인내해요. 그런데 혼자 믿고 말 거냐 이 말이에요. 혼자 믿고 말 것이냐 엔드.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난리를 하는데 그렇게 막 싸우고 다니고 다투고 이 사람 저 사람 이해할 줄도 모르고 좀 기다려줄 줄도 모르고 혼자 성질 더러워가지고 막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예수 믿기도 어렵고 네 자신 신앙 크기도 어렵고 남의 뭐 손을 잡아주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한번 말해도 안 들으면 성질 빠락빠락 내고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안 듣는다고 성경들 한 7번을 해야지 한 번 하고 나서 안 된다고 막 성질 쿠키 막 뿜어내고 이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어렵고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성숙하기도 어렵고 모든 일에 좋지 않습니다. 그 아다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평의 정신을 행사하고 나타내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 장식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화평한다는 것이 신앙 고백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해요. 신앙 고백은 아닌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화평하게 사는 모습은 이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죠. 화평하는 것이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사이좋게만 지내면 신앙 고백 다 천국 갑니까? 불신자가 오늘도 얼마 화평한지 몰라. 오늘도 둘이 맥주 한 짝을 갖다 놓고 마셨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예. 주일 예배가 보고 다 빼먹고 대답부터 말이죠. 그럼 천국 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화평할수록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계속 아름답게 장식이 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밖에 사람들 보기에 그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답게 보여지고 신앙 고백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그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또는 교회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나마 이 못돼 가지고 말이에요. 화를 막 불같이 내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성질이 뭐냐. 그러면 가자 소리도 안 하고 야 되게 교회 다닌 거 유세하네 막 이러면서 잘 갔다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화평하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희한합니다. 성경에는 뭐냐면요. 멜기세덱을 보더라도 의의 왕이요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의가 먼저 있고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희한하게 거꾸로 이 성경은 희한해요.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거꾸로가 아니고 믿음의 속을 보여준 겁니다.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근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원래 의를 행하면 화평한 거 아닌가? 순서는 그렇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의롭다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화평으로 심잖아요. 화평으로 심으면 어떻게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 아까 말은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신앙적인 의미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성질 내는 사람한테는 불이함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뭐라더라? 농사하는 사람들끼리 이웃집에서 짐승이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염소 한 마리를 뺏어갔어요. 근데 저 집에서 너무 잘해준 거예요. 내가 저 집 염소를 하나 뺏어갔는데 사람이 항상 화평하게 대하고 내가 좀 잘못한 일이라도 좀 봐주고 이해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 뺏어가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양심이 좀 갇히게 돼가지고 사실 그때도 염소 한 마리 뺏어갈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괜히 본인이 막 오기 불고 뺏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 집은 너무 계속 잘해줘요.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돌려줘야겠는데 그냥 못 돌려주고 이 염소 갖고 왔더니 얘가 새끼를 낳네. 원래 가져온 한 마리랑 새끼랑 싹 돌려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옆집에서 고생할 거 이 집 염소 키워주고 새끼들까지 먹여주고 이 키워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화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평할 뿐만 아니라 의롭잖아요. 본시 잘못되고 삐뚤어진 걸 되돌리잖아요. 이건 아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면서도 우리 신앙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막 싸우기만 하는 사람한테는 혹시 예수 믿고 싶어도 그 사람한테 가고 전도 받기는 싫어요. 근데 화평한 사람 있으면 내가 전도를 받더라도 교회를 가더라도 저 사람 손에 이끌려서 갔으면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주여,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식상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기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럽니다. 여러분, 화평이 이웃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 보면 더불어 그랬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거룩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 내밀하고 부끄러움 없는 관계를 전제합니다.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웃과 화평해도 거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아무리 화평해도 구원과는 엄밀히 말해 무관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네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화평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증거를 찾기 전에 그 본질상 거룩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삶에서 또 거룩함을 나타내죠. 오늘 말씀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의 전가 때문에 거룩하게진 것을 넘어서서 실천적인 거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실제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일. 그게 따르랍니다. 따르라. 따르라는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매우 강조 표현입니다. 갈망하여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웃과 화평한 것도 갈망하고 거룩함도 갈망하고 애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실천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고 싶다면 마음만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끝까지 견뎌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생활에서 이웃과도 화평하기를 애를 쓰고 그거와는 또 무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내가 거룩하기를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과 평화를 추구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되지만 지금 따르라가 열심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는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은 두 가지 다 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때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있되 이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웃과 화평하자니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가는 사람 붙잡고 맥주 한 짝 사놓고 같이 마시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마시고 하면 야이씨 너하고 이제 끝이야. 뭐 이런 표현을 한다. 꼭 희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취해먹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이거 안 마시고 하면 니하고 이제 앞으로 관계를 끊겠대요. 그리고 끊겨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술 한 잔 안 마셔줬다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너 교회 한 번 안 와? 그럼 너하고 끝이야. 이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속 좁게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술 한 잔 안 하면 앞으로 니하고 안 논대요. 진짜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절교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거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거룩을 쫓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자, 이때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너희 내게 있다.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하래요. 힘을 다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뭐 한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또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전쟁이야 땅을 얻는다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 화평을 추구하지만 화평과 거룩이 부딪히면 거룩을 쫓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평은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내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면 거룩은 애시당초 다른 사람 생각이 전에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룩을 쫓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14절 후반부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이것 그려놓으니까 앞에 있는 화평과 거룩을 묶어가지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이건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14절 안에는 거룩에 대한 강조가 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네요. 전반절과 후반절을 나누면 전반절은 화평과 거룩을 얘기하지만 후반절은 순전히 거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면 화평, 거룩 이렇게 생각하지만 뒤에 가면 거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4절은 화평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를 딱 주고 화평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복음도 제대로 전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위에 있는 자들과 관계가 안 좋고 위에 있는 자들이 싸우고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우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잡혀가지고 위에 있는 자들과 다투지 않았습니까? 재판 중에 바울은 맞습니다. 선생님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개 안 숙였어요. 진리에 관하여 제가 믿는 바에 관하여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부딪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부딪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리 문제 때문에 부딪힌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하고 봐주고 견디고 그냥 참았습니다. 매를 때린다고 같이 청검을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힘이 있어도 맞는 겁니다. 그냥. 물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는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이나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다 맞고 혹은 힘들면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느낍니다. 새벽에 이렇게 힘들다는 거.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서로 나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두 말씀은 모순이 아니고 상황이 다릅니다. 로마서 말씀은 핍박을 당할 때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같이 싸우고 상대를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같이 피해를 줘가지고 이 곤란과 핍박에서 벗어나겠다. 그러지 말한 겁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헌데가 있으면 닦아주고 헐벗었으면 옷 입혀주고 배고프면 먹이고 성경에 엘리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엘리사를 잡아놓은 적군들을 눈이 멀게 됐지 않습니까?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원래는 다 죽여야 되는데 먹이고 본국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람 왕이 미안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동안 쳐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만은 사귐에 있어서 네와 내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사귐과 동행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을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죠. 예, 우리는 항상 화평하고 선하게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느냐 죽느냐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참아줄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지만 사귀고 그 마음을 일치하여 그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화평을 쫓다가 같이 죽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선하게 대우하는 것하고 친구로 사귀는 일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로 사귀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에 같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요한 1서에 보면은 뭐라냐면 너희는 그 믿지 않는 자는 그 어둠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어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하면 어둠에 참여하는 게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화평하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화평을 구실로 핑계로 해가지고 사귀어 그 마음을 일치되어 귀신의 길을 쫓는다든지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어그러뜨리고 굽은 길을 가지 마라 그랬는데 13절에 고든 길을 가라 그랬는데 화평한다가 굽은 길을 따라간다든지 다리를 절고 간다든지 이런 일이라는 것은 잘했다 칭찬 듣는 게 아니고 어리석다 책망을 듣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도 우리 영혼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고 악한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즉 거룩을 쫓으라는 말씀도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전부 다 좀 이기적이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절에도 10절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14절 말씀도 지금 믿는 자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믿는 자를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와 화평해야 된다. 그리고 화평하더라도 거룩은 항상 지켜야 된다. 먼저 거룩을 내 마음속에 유지하면서 화평에 내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계속 견제 나가는데 유익하리라.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은 화평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오늘 뭐 했다고? 야고보서에 이렇게 화평하면 네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유익하고 그럼 그것뿐이냐? 그럼 매우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골고루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의 주제를 여러 국면과 여러 상황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같은 데는 히브리서 이렇게 화평하면 너한테 유익하다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그 화평이 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니까 항상 화평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하고 귀하게 여기고 화평하십시오.
같이 싸우지 마시고, 그러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화평하면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그분들이 감동을 받을 때 감동받고 멈추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시고 항상 거룩한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